여러분, 어제 큐티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셨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판단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런 결단 해보셨어요? 여러분, 결단은 참 쉽지가 않죠. 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판단의 문제는 우리에게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제가 적용했던 것은 몇 주 전에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서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오고 가는 말에 서로 뉘앙스나 그런 것들을 잘못 이해해서 서로 마음이 좀 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풀어주는 것이 너무 좋겠고 또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을 적용을 한번 해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먼저 하고 목사님에게 카톡을 이렇게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를 성장하게 하시는 좋은 생각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목사님, 아직 감정의 홍수가 빠지지 않으셨다고 하면 저는 목사님께서 감정의 홍수가 다 빠지시고 마음에 정말 따스한 햇볕이 드는 심령이 될 때까지 저는 기다리려고 합니다. 연락 주십시오.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저는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여전히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카톡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따스한 햇볕과 같은 풀어주는 귀한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을 내가 가지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에 여러분 다른 것보다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뭔 줄 아셔요? 예. 나도 모르게 내 자존심이 사라진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감은 살고 내 자존심은 사라지는 복, 이것이 큐티 순종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귀한 묵상의 삶,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참 따뜻하고 행복한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요, 참 우리에게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좀 판단하지 말고 또 그 판단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는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것을 넘어서서 또 다른 성숙된 삶의 모습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처럼 상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판단하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상대를 기쁘게 하는 성숙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4절에서 또 7절의 말씀은 또 비슷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는 일에 예를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13절 말씀은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으니까 서로 기쁨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판단에서 넘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서로 사랑하며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라고 오늘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셔요? 참 따뜻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특히 6절 말씀은요, 제게 참 따뜻하게 와닿았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저는 이 6절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찬양이 기억하실 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저는 심심찮게 이 가스펠송을 부릅니다. 한마음 주소서 한마음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 한마음 주소서 한마음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이 한 분 우리 왕도 한 분 한 몸이 원이 찬양케 하소서 한마음 주소서 한마음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여러분 따뜻하지요? 여러분 그 한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저는 1절과 3절 말씀이었습니다. 1절과 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왜 나에게 와닿는가라고 생각할 때에 내 삶의 많은 부분이 주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내가 좋아하는 방법을 선택하며 살아갔던 경우가 꽤 많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와닿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제 삶의 상황 속에서 터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삶의 상황 속에서 터치하다 보니까 그 삶의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고 변화되어지고 사도행전 29장을 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내 삶 가운데 하나씩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한 마음이 되고 또 상대를 기쁘게 하려고 하면 제 삶의 어떤 부분에서 수정되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다음 질문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상대의 마음을 꼼꼼히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상대를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느낀다라고 하는 그런 너 마음속에 그 진실된 마음을 표현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그 상대에게 또 고백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주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을 통해서 상대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중함을 받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내 안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적용 질문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삶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주위에 너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가볍게 들려지는 그런 말이라도 오늘 되물으면서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답변하는 그런 삶을 한 두세 차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뭐 까짓것 두세 차례 정도야 안 하겠습니까? 그죠? 한번 제대로 순종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게 하고 또 변화시켜 가는지 순종의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